2020년 10월 4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만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아내와 함께 먹은 죄를 범한 후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벌거벗음을 아담이 알게 되었으나 벌거벗은 자체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셨지만 아담에게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시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변명을 널어놓고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했으며 아내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왜 아담은 저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바로 직고하지 못하였을까요? 양심에서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대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좋았을 것을 왜 인간은 솔직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는데 양심을 속이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아담의 양심을 깨우쳐 네가 먹었느냐라는 질문과 같이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죽였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예,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면서 사실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는 변명만 하게 될까요? 인간의 행동 반경인 장소를 물으시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행위의 결과를 물으시면서 인류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나 죄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주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사 가인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免게 될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찾아오셔서 다시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최초의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가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심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다고 예수님을 거절하십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 라고 자기의 얄팍한 철학으로 논쟁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 전파된 성경 말씀을 아직도 부인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거짓 지식으로 지옥 영원한 형벌 앞에 놓여져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심각한 일은 심각한 결단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불신은 가장 큰 실수이므로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변명은 아담과 가인과 같이 당신의 교만과 불신의 죄의 결과를 아내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답하는 반항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왜 내가 돌보고 다스려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확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는 자는 배은망덕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시편 32절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자기 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다른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놓여져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삶을 헛살게 되어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죄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친다는 성령의 인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죄인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환난 시기와 은혜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을 치심으로 구원의 확신의 표를 가지게 됨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는 자들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졌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고 정면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울에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사울의 심장을 타치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울을 정면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초대 기독교를 받게 한 사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지식을 바꾸어 주셨고 사상과 이념을 바꾸어 주셨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크리스찬으로 개종시켜 주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율법의 의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대신학자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불러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빌립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은 빌립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와서 보라. 너가 직접 메시아를 보라는 전도에 이끌려 예수를 보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진리를 믿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불과 강물의 위험, 자연재해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건만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지금 충만히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인생의 최대의 스승과 지도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켰습니다. 지도자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전체를 바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베드로, 야곱, 요한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영적 권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구원이 주께 이사오니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21세기 과학기술의 혁명시대에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기독교 신학으로 조명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미래 직업을 대비하는 교육을 시켜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세계 정치의 올바른 노선의 이념과 사상의 정립이 필요하며 인간의 의식 변화와 영성 회복을 위한 참 교육이 급선무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여 사죄함 받은 후 새로운 의무와 사명감으로 책임적인 도덕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죄책감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죽음과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책감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죄와 형벌과 사망에서 구원받는 자유의 사람이 되십시오. 과인과 같은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죽음으로 유도한 자도 같은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와 부모와 가까운 친족들을 미워하면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세상의 삶에 사랑하고 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왜 미워하면서 또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죄의 종으로 살도록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같이 남을 죽이는 일에서 회개하십시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살 길로 안내하는 자입니다. 백성을 못살게 정치하는 자들은 회개하십시오.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정 처리를 멈추십시오. 국민이 지도자를 반대하면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력의 부족함을 깨닫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보편적이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인간 본질의 터 위에서 세계의 법치를 실현하는 일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은 자는 간접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잔인무도한 악마의 짓입니다. 총살과 하형을 당한 자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지옥으로 보냈다면 살인마로서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빼앗은 강도와 같은 악마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국제사회 사법재판소의 형벌이 마땅합니다. 이런 무서운 죄가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남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국가가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인 대한민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탓입니다. 회개하오니 살려주세요.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의 초대를 거절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저희 허물과 실수, 저가 범한 죄, 저가 잘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